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적을 행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병든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병든 자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흙을 빚으시고 눈에 바르신 일도 있으십니다.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이시면서 이적을 행한 일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이적을 행하신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인물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째로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라고 했습니다. 한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마태는 그의 지위만 밝히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홈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이었죠. 아마 이 가버나움은 신약에만 언급되는 성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공생애의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마태는 이곳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고 또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습니다. 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과 많은 말씀들을 이곳에서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공생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군인의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실제로는 약 60명 정도 통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선출이 될까요? 바로 군인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군인 중에서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도 훌륭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중에 누구를 초청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이렇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점령군이기 때문에, 점령군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부장의 친구들이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감히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중재자 없이 직접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를 직접 혹은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뢰었습니다. 어떻게 아뢰었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치 자기가 병든 것처럼, 아니 자기 자식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백부장 6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장교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하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 중에 하나가 아파서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이 하인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던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아닌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마자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시자마자 나와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하인조차도 기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의 병을 한시라도 빨리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하인이 낫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릅니다. 또 자기 형편의 사정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아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주위의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예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방인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이 백부장은 겸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에 주둔한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유대 땅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둔군의 장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은 군인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 했죠. 상당히 인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백부장에게 대해서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해방을 지어 주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로마 권력의 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지인 유대 땅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정복지 백부장이지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품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아름다운 덕을 가진 인격자였습니다. 당시 하인이라 하면은 그 하인의 생명, 그 하인의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그러면 하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쁜 주인은 이 하인을 내다 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죽도록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내다 팔 수 있고 또 이 하인이 없어도 아무런 이 주인에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다면 내다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이 병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거예요. 주여! 라고 하면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백부장이, 자기는 백부장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주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인격은 더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 앞에 간구하였던 그러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한 간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겸손하게 간구하는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뻐서 펄펄 날뛸지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백부장의 겸손과 더불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죄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바로 백부장은 그러한 정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예수님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 향한 믿음을 고백한 백부장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어떻게 든지 이용하잖아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돈을, 자기의 명예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권력으로는 사람을 지정하고서 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백부장이 보여준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권력이나 높은 지위가 있어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만함과 이 백부장의 겸손함을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율법을 준수한다면서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예수 앞에 간구하고 자기의 집에조차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바로 사도행전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씀에 백부장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문을 거절한 백부장에게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 예수는 이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을 예수는 인정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당시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귀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백부장을 향하여 유대인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믿지 못하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이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이방인의 대표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마스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메시아가 왔다 가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 소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보다 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낫겠사옵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와 동시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늘에 오르게 되었고, 동시에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그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겸손하게 간구하는 인격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는 가치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자기 집에 올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이 하인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겸손은 불가 분리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이렇게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방인 백부장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복지 유대에 주둔한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해방을 지어주는 아름다운 덕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겸손함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겸손함이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믿음이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행동과 봉사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백부장처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간구하십시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기억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이러한 간구를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이 잘 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할 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